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과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바로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대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정확히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좀 1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싶었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짧게 잘라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37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나를 되돌아보고 점검함으로써 더욱더 한층 성장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합시다 라고 한번 축복합시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린아이가 차츰 성장하면서 자기의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자아의식을 가지게 된 때에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놀고 있다가 아이들을 획 던져버립니다. 던진다는 게 확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외면해버립니다.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평생에 얼마 살진 않았지만 자기의 평생에 당한 이 엄청난 사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리둥절하고 몰라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감정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까닭 없는 배신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마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변화무쌍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다시금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려고 합니다. 그때 또 한 번 그 아버지는 아들을 호되게 밀어버립니다.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다정한 친구이기도 했고 그리고 내 삶을 몽땅 송두리째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만큼은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이 배신은 어린아이가 소화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과제였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하는 이 아이에게, 외면당한 아이에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는 가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딸아,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이 아빠까지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명심해야 된다 라고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자녀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을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다. 방백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다. 너가 의지할 존재는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님들은 이 진리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과정 속에 자녀들을 외면하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결코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이 방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 사회를 여러분 보시면 유대인은 나라 없이 지냈던 존재들입니다. 온 세상을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민족입니다.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자기들의 민족성을 굳게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질이었을까요? 땅이었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자녀에게 이 훈련을 시키지만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자녀가 사람을,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더 보십시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버스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에 노선이 적혀 있습니다. 이 버스가 이 노선대로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탑니다. 만약에 버스가 탈 때마다 이번에는 이 길이 빠르기 때문에 이 노선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이 길이 빠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갑니다. 라고 매번 바뀐다면 우리는 그 버스를 믿고 타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바탕으로서의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믿음이 100% 바르게 적용돼서 살아간다고 우리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존재로 어떤 이에게는 길을 물을 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길을 물을 때 다른 길, 틀린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른 길을 얘기할 때 바르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기준, 그리고 무엇을 충족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 도달한 것, 그것이 바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틀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에 벗어난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봤을 때 여러분, 믿음에 적용해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이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쉽게 설명하면 무엇이냐면 신앙의 기준에 충족된 바른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 때 바른 기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바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바른 길을 안내했다는 것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갈 수 있게 안내해 준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따라가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의 마음에 나의 믿음은 바른 신앙일까? 다 바른 믿음일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바른 믿음에 점검하기 위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던 1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둔 신뢰를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베드로의 선포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아멘.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라고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의 배경에는 성도들의 방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방언의 사건을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이 방언의 사건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바탕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전한 설교와 복음 메시지 가운데 그 어떠한 세상의 것도 신뢰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좋은 지도자들의 내용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통례, 관례들을 신뢰한 모습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교회를 신뢰하고 선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교회를 분별하고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뿐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2장에서 보여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유명한 사람의 말도 교훈도 그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신뢰가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끼어든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 신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사람을 우상을 섬긴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그것보다 덜해서 우상뿐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 그것도 성경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른 믿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가 있다는 겁니다. 1등이 있다는 것은 2등이 있다는 전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먼저지만 그 뒤에 내가 또 신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 곁에 함께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겸하다. 여러분, 겸하다는 것은 같이 두는 것입니다. 1, 2등 순위를 떠나서 겸하고 있다는 것은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만 그 가운데 물질도 함께 겸하여서 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물질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들의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의 메인에 둔 하나님이 신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때때로 나의 필요에 따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른 여러한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곁에 다른 방편을 여러분도 두고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부단히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하는 나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것과 겸하여 사람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결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이것을 점검하면서 두 번째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쳐내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섬기는 것, 믿음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예화처럼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게 훈련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아버지가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부단히 그를 밀어버리면서 배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단히 내 삶을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는 부단히 쳐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플랜 A를 짭니다. 그것이 성경하지 못하면 플랜 B, 플랜 C, 플랜 D.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러한 계획들을 여러분 많이 짜실 것입니다. 가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대안, 두 번째 대안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은 많은 대안들을 만듭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플랜 A만 있지 플랜 B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됐어. 하나님이 안 되니까 나는 다음 두 번째 방향인 물질에게 내가 의지해야지. 이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플랜 A로 두었다면 여러분 실패도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픔도 플랜 A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믿음의 점검의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팩트를 전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못 박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못 박아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바른 것을 알고 동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인지 점검해 볼 때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른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그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을 바르게 고쳐주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시체를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못 박아 죽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되고 왜곡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선포합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는 사망으로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3,000명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압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수정하고 바르게 알게 되니까 그 바르게 알게 된 복음에 대해서 그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수용하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0명의 사람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 3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느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죽이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이 메시아임을 그들이 그제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동의하게 되니까 무엇 하나요?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 예수가 메시아구나.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그 수가 사도행전 2장 41절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아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난 예수 알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이 내가 믿어지고 동의되어지고 그 부활이 이제는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의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선지자요, 메시아요, 구원, 이사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있지도 않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차원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요,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메시아로 섬기고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바른 믿음 가운데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른 믿음의 점검의 세 번째는 믿음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서와 같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그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44절 첫 번째 맨 먼저 시작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를 만족시킨 믿음의 사람들에게 단순한 믿음이라는 이념의 성취만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3,000명의 사람이 단순하게 나의 생각에 이념으로 그래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바른 믿음에 살아가는 결과로서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44절부터 쭉 나열됩니다. 함께 있었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45절에 가서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46절에 가서는 날마다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47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도 받았습니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행한 결과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의 사람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나 혼자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함께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삶만을 챙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무엇 하나요? 돌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뤄갑니다. 나 편하기 위한 공동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함께 필요를 채워주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만 할까요? 아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성찬과 애찬, 하나님의 예식들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함께 둡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교회에는 있지만 그들이 정말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바른 믿음의 성도라고 우리는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하나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했고요, 한 마음으로 찬미했고요, 한 마음으로 성찬과 애찬하면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지만 결과론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회로부터 칭송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에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와 다른 모습이죠. 어쩌면 현대 한국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과는 조금 점검해 보아야 될 말씀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진짜 바르게 살아가, 제대로 살아가, 나는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 라는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두말할 거 없이 바른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바른 믿음은,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는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른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열매에 담겨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전제되어진 열매, 바른 믿음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그것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왜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많은 은사들을 나타내지만 그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와 내 개인이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포용해주고 그들을 한 번 더 돌아보며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음을, 열매를 통해서 나타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키가 성장하고 있을 때 항상 키를 체크해 보는 것처럼
오늘은 10cm 컸네, 20cm 컸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시험지를 보고 테스트를 거치는 것처럼 내가 이것이 약하구나. 그럼 이것을 보완해야지. 라고 우리가 그것을 점검함으로써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나의 바른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연약한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욱더 개인 중심으로 바뀝니다. 내 편한 것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보다 가족들보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세대가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것을 더 강조합니다. 당신이 먼저 행복하십시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행복한 것보다 우리가 행복한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추구해야 될 방법입니다. 나만 행복하고 저 사람이 불행해도 된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도 행복하지만 당신도 함께 행복합시다. 우리가 함께 행복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 신뢰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며 수용하면서 내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신 것과 같은 정말 축복받는 성도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